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54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주셔서 모두가 복을 받고 모두가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주셔서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신실한 성도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주님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길에 주의 말씀이 빛이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등불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서 28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28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잠시만요. 음향 좀 잠깐 점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8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곤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오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또 지혜의 삶이니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언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 문장 안에 비교 또는 대꾸, 대조 등을 통해서 이렇게 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잠언서를 주석하는 어떤 방식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잘 선택하도록 또 잘 선택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사람을 신뢰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스스로 길을 두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자유를 주신 다음에요. 좋은 길을 지혜로운 길을 갈 거라고 뒤에서 응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나란히 놓여져 있는 이 길에서 하나님의 선한 길을 선택하고 믿음으로요. 선택하고 그 길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런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하루의 점철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쌓여져 있는 게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라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어떤 이제 잠언서 말씀은 그 말씀 후에 질문을 던지는 듯합니다. 오늘 두 가지가 이제 병행되어야 되는데 그 질문을 하는 것 이런 질문이요. 너는 어느 길을 선택할래? 그리고 너는 어떻게 보이니?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이니? 너 이 말씀 듣고 생각이 어때? 이렇게 묻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질문에 또한 오늘은 잘 답하시기를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5절입니다. 리더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이시기도 한데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간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난한 백성들 지금 곤핍하고 궁핍하며 그리고 너무나 가난해서 이제 달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달랑달랑한 거예요. 달려있다라는 뜻이에요. 매달려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압제하는 짓밟고 밟고 또 억압하는 그런 악한 권위는 짐승 같다라는 겁니다.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사자 나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으르렁거리는 거죠. 잡아먹으려고요. 또 줄이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뭐 배고프다라는 뜻이겠지만 샤카크라는 말은 탐욕스럽게 쳐다보다. 탐욕으로 저게 이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 짐승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너 혹시 리더가 됐을 때 어떠니? 묻는 것 같아요. 무지한 치리자 포악을 크게 행한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알지 못하는 사람일까? 우리 생각해 보면 여기서는 이제 테브나라는 말을 썼는데 테브나 즉 지식과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치리자, 통치자죠. 이런 사람들은 포악을 크게 행할 거니와 포악이라고 하는 이 마샤카라는 말은 억압, 압박, 강탈들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강탈해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대꾸를 그대로 대조를 하죠. 반대로 탐욕을 미워하는 자,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수하게 될 것이다, 복되게 오래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수, 이것은 당시에 이제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만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산다라는 겁니다. 여기 탐욕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부당이익입니다. 배차라고 하는 불이어인데요. 부당이익, 강탈, 도둑질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산다라는 겁니다. 17절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관원이나 무죄한 치리자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대체로 사람의 피를 흘립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이제 흘리다라는 말이 아샤르라고 하는 말인데, 아샤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 뭐 억압하다라는 겁니다. 억누르는 거, 횡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억누르고 억압하고 횡령해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앗아가고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스스로 어디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에 함정으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무덤 파고 스스로 거기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달려가는 거 막지 마라, 이런 겁니다. 탐욕, 또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본인이 스스로 함정을 향해 구덩이를 파고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정말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윤리이며 명령입니다. 자, 18절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행함이 구원을 받는 것이냐,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언제나 주님의 은혜죠. 근데 여기는 구원도 구원이지만 야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넓어지다, 자유롭게 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들, 여기 이제 성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완전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구원, 야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넓어지다, 형통케 된다, 평탄케 되고 형통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우들 중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분도 많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거짓되지 않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기하지 않고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압제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복 받는다, 이겁니다. 근데 굽은 길로 행하는 자, 여기 이 굽은 길 말하는 아카시라는 히브리어는요, 속이는 길이에요. 속이는 거, 사기치는 거. 그러니까 왜곡되고 속이고 사기치는 길,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다. 넘어지다라는 게 그냥 넘어지는 정도 아니에요. 나팔이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추락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떨어지다라는 겁니다. 나락으로 빠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고, 나란히 두어서 선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실하게 행하는 자, 이어지는 거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이 토지, 아다마라고 해서 이제 아담이 근원이 되는 말인데, 아담 이제 흙, 땅, 토지 뭐 이런 겁니다. 붉은 흙, 적토 이런 거죠. 그것을 잘 경작하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많아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과의 법이죠. 인과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면 복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일 텐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좀 그러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또 다른 지혜의 질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도 나오고 전도서도 나오는 겁니다. 자, 방탕을 따르는 자 궁핍함이 많다. 여기 이제 성실하게 진실하게 자신의 일을 잘 닦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는데, 방탕, 이 방탕이 뭡니까? 방탕,
헛된 일들을 하는 거고 또 방황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레이크라는 말을 썼어요. 그 레이크는 뭐냐? 그러면 가치 없는 것, 무익한 것, 쓸데없는 것, 텅 빈 것, 메말라 있는 것. 그럼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쫓는 거예요. 그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궁핍하게 될 것이다,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면 많을 것이요 많을 것이요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을 것이고 방탕을 따르자는 궁핍이 많을 것이다. 같은 단어를 썼어요. 샤바라고 하는데 이게 배부르다, 만족하다, 채워지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자기의 땅을 경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풍족해진다. 그걸로 만족해지게 된다. 그런데 방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방탕의 결과로 자신이 채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길을 가겠니?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충성된 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20절에 그들은 복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충성 에무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에 아멘하고 살아가는,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베라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베라카는 그냥 일반적인 세계에서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약속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돼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가 스스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여기 속히라는 게 이제 우추인데 서두르는 거예요. 자기를 막 서두르고 자기가 막 욕심내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 부를 막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다가 찾아오는 복을 누리는 게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복을, 물질을 막 추구하고 살다가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형벌은 여기서 이제 낙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때리다예요. 맞다라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맞을 거라는 거죠. 21절입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 옳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또한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다. 둘 다 범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낯을 보고 사람의 이제 얼굴을 보고 그를 이질화시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고 보아주다라는 말이 나카르라는 말인데,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에게 그 사람이 무서우면 뭐 약하게 하고, 그 사람의 얼굴이 좀 만만해 보이면 함부로 대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얼굴, 그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것들 좋지 않고, 또 떡 한 조각 때문에 자기의 양심을 팔고 범법하는 것, 그거 하나 얻어 먹으려고 도둑질하는, 여기서 범법은 패샤인데요, 반역하고 배반하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거 하는 것도 좋지 못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터부, 좋다가 돼야 되는데 로터부,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악한 눈이 있는 자, 그래서 우리 눈이 좋아져야 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참 그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눈 맑은 자가 돼야 된다. 눈이 맑은 자, 눈이 깨끗한 자, 눈이 욕심이 없는 자가 돼야 되는데, 악한 눈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22절에 재물 얻기 위해만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눈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돈만 보이는 거예요. 물질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 결과는 어떡합니까? 급하고 강한 빈궁이 찾아온다고 말하겠어요. 급한 빈궁. 빈궁에 여기서 결핍이죠. 부족함이죠. 이게 자기가 막 찾아오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상하죠. 재물을 쫓아가고 재물만 따르고 하나님 보지 못하는데 뒤통수에서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궁핍이, 결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 따라오는 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잘 바라보고 사는 삶, 성실하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충성되게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우리 성도님들의 2023년의 마무리와 2024년 새해의 이야기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 그들은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는다. 나중이란 단어가 중요하겠죠. 지금 아첨하는 자를 다들 좋아하지요. 그런데 그 경책하는 자, 여기 이제 경책하다라는 히브리의 약하는 앞으로 나아서서 그에게 잘못을 말해주고 그에게 그 앞에 나서서 필요한 말들을 하는 겁니다. 바로 잡아주는 말이죠. 그런 것이 훨씬 더 나중에는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hand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비, 은혜, 긍휼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게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받다라는 말도 그래서 얻다라는 뜻보다는 도달하다, 이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 마차라는 건데 그 사랑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뭐 은혜와 자비가 당신에게 도달하게 될 겁니다라는 겁니다. 자, 24절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하게 하는 자의 동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냐? 뭐 아빠 거, 엄마 거 어차피 내 거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그런 류의 말들을 하는 거고 또 부모님이 이제 많이 이제 연로해 주셔서 그들의 돈들을 내가 또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내가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죠. 그것들 도둑질하는 거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부모님의 것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나중에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결국 멸망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거다라는 말인데 이 멸망이 이제 파괴되고 황무지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한 행동보다 훨씬 더 과하게 찾아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특별히 연로한 부모님들을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멸망이라는 말이 샤트라는 히브리어예요. 황무지, 황폐, 뭐 폐허, 완전히 쑥대밭 뭐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동료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25절 욕심이죠. 욕심이 많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넓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넓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있을까 한번 살피면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이 너무 지나치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터를 계속 넓히려고 합니다. 이 많은 자라는 게 이제 라하브라는 단어를 쓴 건데요. 넓히다, 확대시키다 이런 겁니다. 스울과 아바돈처럼 만족함이 없는 삶이죠. 그런 사람들은 계속 다투고 경쟁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2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풍족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따라가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사랑의 길을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겸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호와 의지하다라고 하는 이 의지가 바타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신뢰하다예요. 신뢰하고 믿고 바라고 그러면 그 결과가 같이 따르는데 이 바타흐라는 단어는 그 결과도 따라와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런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안전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된 쉼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풍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 근데 그게 곧이 아니라 언젠가 뭐 나중 그렇게 되겠죠. 곧 되는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는 절대 겸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풍족하다라는 말은 이제 뭐 살찌고 풍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에 맞는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26절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25절과 함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의 한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다, 똑같은 위에 있는 단어 또 썼어요. 하나님 의지하다, 여호와 의지하다를 바타라고 말했잖아요. 여기는 자기 의지하는 걸,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바보죠. 자, 그런데 지혜롭게 행하는 자, 지혜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 이 지혜의 핵심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것들이 많아도 여호와께서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자, 걸어가는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 구원, 말라트,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받는 그런 신약적인 의미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거예요. 잘 된다, 평탄하게 된다. 말라트라는 히브리어가 그런 뜻입니다. 평탄하게 된다, 풀린다, 뭐 이런 뜻이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이 연말에 필요한 말씀을 27절에 들려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 지금 결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궁핍한 사람들이죠. 제가 어려울 때 또 뭐 지금도 그렇게 뭐 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감사하죠. 뭐 근데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다 하면서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 좀 진짜 이런 복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 이렇게 연약한 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궁핍한 자,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사람들, 그들의 그 결핍을 채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궁핍이 오지 않는데요. 가난이 오지 않는답니다. 주라,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내가 채울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헬라어 주다와 여기 있는 히브리어 구제하다라는 말을 다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탄이라는 말인데 내어주다, 건네주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는데 못 본 채 하는 자,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못 본 채 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어를 보니까 눈을 속이는 거예요. 못 보는 게, 못 본 채 하는 게 눈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데 이 눈을 감고 속이고 또 이 눈을 은폐하는 거죠. 가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그래서 악인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숨어요. 괴로우니까요. 악인들은 악랄하게 자신들의 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뺏어가잖아요. 이 궁핍을 더 핍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악인들이죠. 뭐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15절에 등장하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뭐 악인 관원이나 또 무지한 치리자 등등을 말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피하고 숨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멸망하게 되면, 하나님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들이 멸망되고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들, 짜디끄라는 말인데요, 째닦아를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째닦아가 공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공평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 그런 짜디끄의 사람들, 의인의 사람들, 공의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바라는 히브리어는 많아지다, 풍성하다, 이런 뜻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란히 두고 너 어떤 길을 선택할래? 라고 물어보실 때 의인의 길을, 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아멘하고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질문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질문에 믿음으로 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오늘 하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인정하는 하나님 경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공경과 함께 가득하기를 바라고, 또한 어떤 것입니까? 이웃을, 가난한 사람들을,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 우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찾아와 있는 약한 분들 기도하는 것 오늘 부탁드립니다. 내년까지 우리가 좀 기도 운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나의 삶에서 중보 기도를 1분 이상 늘리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마다 더 1분만, 어떤 분은 10분 늘려나가는 그런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입을 열어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궁핍한 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삶이 너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이에게 주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철야가 있는 날, 또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날이죠. 주일 예배는 어떤 날이에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은혜의 날이 됐으면 좋겠고, 성탄의 참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은혜를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남궁년 집사는 병원에 가서 이제 1월 달쯤 한 달 정도 더 항생제 투여를 한 다음에 그때 머리뼈를 좀 닫자, 근데 인공뼈를 하기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정한 듯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농양이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1cm도 안 되게 줄어들었는데, 그리고 감염 수치도 많이 줄어들었대요.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우리 남궁 집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민지자매가 응급실을 통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장의영 권사님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유기문 성도님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장의영 권사님이 함께 이제 들어가서 머물러 있는데, 그 병실이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곳에서 장 권사님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눈 마주쳐 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그곳에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한 그런 공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강건하게 되기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롭게 살게 해 주십시오. 복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길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묻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길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